소원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오늘의 말씀은 해 위를 바라보라입니다. 따라합니다. 해 위를 바라보라.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할렐루야를 왜 계속 외칠까요? 네, 잠기십시오. 여러분 혹시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이런 적 없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렇게 하루 일과를 다 보내고 정말 지친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장을 이렇게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맞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요즘 말로 이런 거를 현타라고 하더라고요. 현타가 왔다. 현타가 왔다. 특별히 오늘처럼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 날, 우리는 사실 더 깊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진짜 열심히 걸어오셨죠? 살아오셨죠? 달려오셨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내가 뭐 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을까? 뭐 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을까? 그렇게 열심히 달려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여러분 손 보세요. 여러분 손 한번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동시에 가장 강력한 현타를 경험했다고 말하는 그 한 사람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왕은요, 우리가 평생 동안 소원하는 것, 여러분 각자가 소원이 다 다르잖아요. 나는 꼭 이것만은 이루고 싶어. 난 이것만은 꼭 갖고 싶어. 난 여기는 꼭 가보고 싶어. 난 이것만은 꼭 해보고 싶어 라고 하는 소원이 각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 각자가 가진 소원을 한 사람이 다 가지고 다 누린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부와 절대적인 권력, 그리고 역사적으로 찾아볼 수 없다는 너무나 뛰어난 지혜까지, 이 모든 것을 가졌던 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냐면요,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정리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논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책이든 논문이든 글이든 첫 문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첫 문장에서 이 사람이 뭘 이야기할 건지, 뭘 이야기하고 싶은지 오롯이 다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 보십시오. 전도자가 이르되, 솔로몬이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몇 번 반복이에요? 몇 번? 세보세요. 4번일까요? 5번이에요. 여러분 5번을 똑같은 단어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문법적으로 표현하냐면 최상급의 절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헛된데 얼만큼 헛됩니까? 최상급, 더 이상 헛될 수 없을 만큼 헛되다라는 것을요, 이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자기 고백서요, 동시에 자기 인생에 대한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다 해본 거예요. 다 해보고 나서 결론이 뭐냐? 요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그의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고 뭘 어떻게 했길래 이런 결론을 내렸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지혜. 그죠? 이거는 다
동의하시죠? 솔로몬 하면 연관 검색어가 뭐냐면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요, 자기 인생에 대한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을까? 바르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는 인생이 제대로 사는 인생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솔로몬은 어디서 찾으려고 했냐면 지혜에서 찾으려고 했어요. 솔로몬은요, 더 많이 알면 인생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더 많이 공부하면 인생의 이치를 알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지혜를 쫓아, 배움을 쫓아, 지식을 쫓아 열심히 한평생을 달려왔는데 솔로몬이 마주했던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보다 조금만 더 내려오셔가지고 1장 18절 한번 보시겠어요? 1장 18절 지혜가 이렇게 시작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자, 솔로몬이 지혜를 쫓아가 본 거예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내가 한번 다 섭렵해 보겠다.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결론이 뭐예요? 지혜가, 지식이 쌓여질수록 뭐가 더 심해진대요? 네, 근심과 번뇌가 심해진대요. 이거는요, 여러분 오늘날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우리와도 너무나 닮아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만 열면 뭐가 나와요? 전문가가 나와요. 여러분 혹시 AI 쓰고 계십니까? AI 써 보셨습니까? 여러분 AI 써 보잖아요. 모르는 게 없어요. 답을 주지 못하는 게 없어요. 물론 때로는 약간 뻥도 칩니다. 그런데 웬만한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보단 우리는 누굴 더 신뢰해요? AI.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AI를 통해서, AI 전에는 뭐 네이버 지식인 아니면 뭐 어떤 검색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와 자료와 그런 것들을 다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정보를 알고 지식을 알아도 내 안에 있는 불안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지식과 정보를 얻었는데 오히려 그 지식과 정보 때문에 더 괴롭고 더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 영상을 제가 하나 봤어요. 제가 이제 물론 우리 선배님들은 벌써 이미 시작하셨겠지만 저도 노안이 이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어느 날 이렇게 핸드폰을 보는데 이렇게 안 보여서 안경을 새로 맞춰야 되나? 그래서 이제 안경을 갔는데 노안이 왔습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어쨌든 뭐 늙었으니까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눈을 좀 보호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몇 개 검색을 해봤더니 핸드폰을 쓸 때 뭐 그런 게 있대요. 다크 모드, 라이트 모드 뭐 이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핸드폰에서 이제 그런 빛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어떤 영상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라이트 모드, 그러니까 약간 어둡게 나오는 그 모드로 해놓으면 전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썼는데 라이트 모드를 해놓고 쓰면은 눈이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씨 나 한참 썼는데. 그래서 라이트 모드로 바꿨어요. 다크 모드를 끄고. 그랬는데 또 얼마 지났어요. 어떤 영상을 봤어요. 그분도 의사예요. 그러더니 여러분 라이트 모드 쓰고 계시는가요? 아닙니다. 다크 모드를 써야 됩니다. 그 막 검색을 해봤어요. 영상이 10개예요. 그러면 다섯 명은 뭐라 하냐면 다크 모드 써야 됩니다. 5명은 라이트 모드 써야 됩니다. 양쪽 다 의사고 양쪽 다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 러닝 엄청 많이 하죠. 러닝하는 거 좋아요, 나빠요? 어떤 사람은 좋다고 해요. 어떤 의사는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러닝 절대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해요, 말아요? 걸어? 걷는 거 진짜 안 좋습니다, 몸에.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과연
어떤 지혜와 지식과 정보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진짜 문제와 우리의 불안을 해소해 주는가?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걸 진작에 깨달은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는, 이 땅의 지혜로는, 해 아래의 지혜로는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집사님이 잘 모르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야 돼요? 걸어야 돼요? 몰라요. 솔로몬은 분명 지식이 늘어났어요. 근데 정작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지에 대한 답을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혜를 쫓던 솔로몬은요, 방향을 180도 바꿔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 생각이 너무 많은 게 문제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생은 그냥 즐기는 거야. 솔로몬은요, 노선을 완전히 바꿔서 이번에는 쾌락으로 완전히 쏠립니다. 그래서 그는 눈이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 내 혀가 원하는 것 다 했어요. 최고의 포도주, 최고의 음식, 화려한 파티, 세상 모든 즐거움을 다 누렸습니다. 전에 전도사님 그 통큰통독 그 우리 성경 강의할 때 이야기 해줄 때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한 끼 먹는데 들어가는 동물과 재료가 너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몇 끼니를 그렇게 먹는 거죠. 몇 끼니를. 아까 전에 우리 야식 먹었는데 다 먹고 이제 민우가 그러더라고요. 속이 막 부딪힌대요. 왜? 오랜만에 밤에 이렇게 먹으니까. 근데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솔로몬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훨씬 더 기름진 음식을 매일 이렇게 먹었을 거예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해봤어요. 다 누려봤어요. 한 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2장 11절 한번 가보세요. 2장 11절. 그는 뭐라고 탄식하는가?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 여러분 다 손으로 잡아봤대요. 다 해봤대요. 근데 뭐라 그래요? 바람을 잡는 것 같았다. 분명 잡았어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요거랑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방울이 막 날아가요. 그 물방울을 이쁘잖아요. 딱 잡아요. 그리고 손 딱 펼쳐요. 뭐가 있어요? 뭐가 남아요? 끈적끈적한 그 거품, 그 느낌만 손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요걸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가수 박진영 아시죠? 가수 박진영이 물론 우리랑 뭐 교단이나 신학은 조금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거의 목회자처럼 지금 사역하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있어요. 몇백 명이 모이는, 모르셨구나. 몇백 명이 모여서 박진영이 설교를 하면 이제 모여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찬양도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박진영 씨는 왜 갑자기 이런 길을 가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박진영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되게 유명한 가수, 지금도 유명한 가수지만 진짜 잘 나갔던 가수 아닙니까? 진짜 잘 나갔을 때요, 솔로몬이 살았던 거 비슷하게 아마 제가 봤을 때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들을요 매일 밤마다 집으로 불러서 밤새도록 술 먹고 춤추고 놀고 했대요. 매일매일 그렇게 했대요. 그렇게 꽤 오랜 시간을 보내는데요, 어느 날 아침 눈을 딱 떴대요. 근데 눈을 딱 뜨는 순간 자기한테 욕을 했대요. 왜 욕을 했냐면, 이런 삶을 사는 나,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내가 너무 비참하고 역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로 모든 그런 것들을 다 끊었대요.
다 끊고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했냐? 인생의 답을 찾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박진영은 모든 종교를 다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불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의 대부분의 고등 종교들, 특별히 경전이 있는 종교들, 그거를 공부하듯이 다 팠대요. 그리고 나서 성경도 이제 읽기 시작했고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직접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이스라엘에서 지내면서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박진영은 발견했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끝까지, 쾌락의 끝까지 갔을 때 거기에 뭔가 대단한 게 있을 것 같고 대단한 행복이 있을 것 같고 대단한 기쁨이 있을 것 같은데, 박진영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말도 들어보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 분명 뭐가 있을 것 같아서 손으로 잡았는데 막상 손을 펴보니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박진영이나 솔로몬만큼은 아니어도 우리도 그런 것들을 추구하잖아요.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갖고 싶은 것도 사보고, 가고 싶은 것도 가보고. 근데 어때요? 먹어봤어요. 별거 있습니까? 먹을 땐 좋죠. 먹고 나면 어때요? 뭐가 너무 갖고 싶어. 와, 이 핸드폰 나 진짜 기다렸어. 은찬이 아이폰으로 바꿔서 너무 좋아했는데 이제 한 일주일 지났잖아. 어때? 너무 좋아? 잘 모르겠지. 제가 우리 민우 아이폰을 사줬단 말이에요. 한 이틀 3일은 저를 만날 때마다 아빠 너무 고마워. 아빠 너무 좋아. 내 앞에서 막 하면서 아빠 너무 좋아. 3일 딱 지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야, 핸드폰 잘 되냐? 잘 되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잡으면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잡으면 어때요? 없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해 아래서의 모든 즐거움, 쾌락은요, 소비가 되는 순간 사라지는 유통기한이 너무나 짧은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에게는 지혜도 아니었고 쾌락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마지막으로 뭘 꿈꾸냐? 더 위대하고 원대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왕궁과 성전을 짓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만듭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업적을 남깁니다. 그는 생각했어요. 그래, 이거야. 내 이름과 나의 업적을 남기는 것이 인생을 사는 데서 중요한 거지. 그런데 이 솔로몬의 생각도 어느 날 밤에 깨지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서 2장 18절로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한마디로 하면 뭔지 아세요? 내가 왕궁을 지었어요. 그럼 여기 이제 누가 산다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를 똑똑한 사람이 올지 멍청한 사람이 올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올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올지도 모른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름을 남겼어요. 내가 업적을 남겼어요. 근데 나의 그 업적은 결국 나의 것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누군가의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내가 남겨둔 그 이름도 그냥 언젠가는 사라져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업적도 성공도 내 이름도 뭔가 기가 막히게 이 땅에 남고 나를 기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솔로몬이 여러분 마지막에
마땅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에요. 내가 아무리 큰 업적을 세우고 내가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어도 뭐 앞에 서면? 죽음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장례식장을 다녀왔어요. 장례식장을 다녀왔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장례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에 계신 목사님의 아들이 세상을 이제 주님 품에 안겼어요. 19살이에요. 19살. 이제 졸업해서 이제 사회에 딱 발을 내디디는 순간이잖아요. 사고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죽음을 그렇게 마주했어요. 그렇게 한 청년의 죽음을 마주하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솔로몬의 이 말이 진짜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죠. 와닿지 않을 뿐이죠. 이거 진짜인 거예요. 이 모든 걸 경험한 솔로몬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처음에 읽었던 그 본문 말씀처럼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다 해봤는데, 내가 끝까지 가봤는데, 내가 다 이루어봤는데, 손에 잡아봤는데, 맛봤는데, 다 경험했는데 그 결론이 뭐냐?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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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 전도서를 우리가 읽을 때, 솔로몬의 이 고백을 볼 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거든요. 뭐냐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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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가 그냥 무조건 다 헛돼 이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게 있거든요. 그 단어가 뭐냐면 해 아래서입니다. 헛된데 뭐가 헛되냐? 해 아래 있는 것들. 해 아래 있는 것들을 내가 손에도 잡아보고 이뤄도 보고 맛도 보고 경험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해 아래 있는 것들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2025년이 가고 있어요. 딱 적절한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솔로몬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초 남았어요. 우리 건이로이 일어났어요. 건이로이가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26년을 앞두고 시간 잘 갑니다. 여러분, 10, 9, 8, 7, 6, 5, 4, 3, 2, 1. 해피 뉴 이어. 여러분, 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25년이 가고요. 26년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방금 앞서 이야기했던 것보다 사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을 해 아래 다 헛되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전도서가 만약에 거기서 끝이 났다면 사실 우리는 전도서를 묵상하거나 전도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모든 첫 번째 결론 다음에 두 번째 결론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 결론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1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으로 가봅시다. 12장의 13절 말씀이에요. 12장의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전도서 솔로몬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핵심이요 결론입니다. 진짜 결론인 거예요. 근데 보시면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여러분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라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말하느냐? 우리 인생의 답이 해 아래 있지 않고 저 해 위에 계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그 증거가 뭐냐고요? 그 증거가 뭐죠? 삶이에요. 그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변화된다는 건 그냥 변화됩니까? 아니죠. 그 변화의 근거가 뭐죠? 기준이 뭐죠? 그게 말씀이잖아요. 결국 여기서 말한 율법 지켜야 돼 이 말은요, 너네 율법 지켜야지 제대로 살 수 있어,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자, 시편이 말하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복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아닙니까? 결국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뭐냐면 해 아래에는 답이 없다. 답은 어디 있느냐? 해 위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답이 있고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 답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어디 계셔요? 여기 계셔요? 어떻게 여기 오게 되셨죠? 저기 계신 분이 누구 때문에 오신 거예요? 나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나 때문에. 저 해 위에 계신 분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해 아래로 오신 겁니다. 왜 오셨죠? 우리가 갈 수 없으니.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냥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이 해 아래서 겪는 모든 헛됨, 모든 허무, 모든 고통, 모든 현타, 심지어 십자가까지 다 감당하셨죠. 왜요? 우리의 헛됨을 헛되지 않음으로 바꿔주시려고.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허물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죽음을 영생으로 바꾸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해 위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여러분 새해가 됐어요. 여러분 이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올해는 꼭 성경 일독 해야지. 올해는 몇 킬로 빼야지.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어떤 결단이 아니에요. 내가 이거 해야지, 내가 올해는 이걸 꼭 이뤄야지. 그거는 저기 저 사람들 하라고 맡겨두고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루신 것이 뭐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것이 뭐지? 여러분 이것을 먼저 우리가 적어보고 마음에 새기고 그 모든 것들을 곱씹어 보는 것이 우리가 이 새해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0년이 새해가 됐어요. 아까 우리 해피 뉴 이어 했고 서로 축복한다 하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했습니다. 뭘 격려해야 되냐면 이제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저런 거 한번 해봅시다 말고요, 새해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날 위해 무엇을 이루셨는가,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여러분 26년 우리가 찾지 못했던 그 답을, 우리가 얻지 못했던 그 진리를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또한 성령 안에서 발견하고 찾고 우리 손에 잡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2026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